스마트 쉼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스마트하게 지혜롭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스마트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쉼이라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쉼입니다. 진정한 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스마트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바로 누구를 만나는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런 시간인데 그 주일만큼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스마트 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쉼,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시간에 세상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 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운동이 스마트 쉼 운동입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112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이 뭐냐면 이런 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 1시간만 스마트폰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 내려놓는 거 말고요. 일상 시간에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영적 생활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운동이 112 운동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 달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자. 중등부는 내려놨는데 고등부 안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초등부는 내려놨는데 고등부, 중등부가 안 내려놓으면 또 안 돼요. 모든 교육부 기관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만큼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열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운동.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스마트폰을 내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운동이 112 운동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자, 여기에서 교회를 봉사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1시간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는, 그것이 112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영안교회는. 하루에 한 번씩 12시 뭘 하고 있죠? 정오에 1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1분씩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112 운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1년에 한 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뭐죠? 112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한 달, 1주, 1일, 하루에 1분, 111.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아이들이 표현대로 하면 생명보다 귀한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바로 112 운동이고 스마트 쉼 운동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는 112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일석이조라는 말 아시죠? 돌 하나로 뭘 합니까?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마트 쉼 운동을 하게 되고 112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일석삼조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뭐가 보입니까? 스마트폰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것만 보고 있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면 주일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학교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 시간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지 않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지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운동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여러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 가면 스마트폰 안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하고 주먹질도 합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아이가 어머니가 자기를 성질나게 한다고 쳐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화가 나서 주먹질을 했는데 엄마가
서른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님만 만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 아버지도 볼 수 있고 엄마도 볼 수 있고 형제도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잘하면 언제 어디든지 검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검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생각을 해야지 바뀌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검색보다는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색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스마트폰을 따라합시다. 내려놓아야 된다. 맞아요.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 심 운동을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운동을 우리가 하지 않고 스마트폰 내려놓지 않고 들고 예배당에 기도하러 성경 공부하러 오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주보에 보시면 이런 게 운동이 있습니다. 스마트 프리존 운동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 공부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끔 봅시다.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진짜 답답하죠. 그런데 말을 못해요. 왜?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장로님이 이야기하면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 내려놓는 것이 교회 전체의 문화운동이 되면 이것은 당연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 내려놔야 되고, 기도할 때도 스마트폰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스마트폰 내려놔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거 넘겨 주십시오. 자, 이거 7번 범위는 저기 글자가 안 보이는데 교환에 있습니다. 교환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난로 있죠. 유치원 아이들이요. 더 스마트폰이 심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55%가요. 3세부터 9세까지 55%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평균 85분을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평균 스마트폰 몇 시간 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2시간이면 중독이라고 하고, 아이하고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에서 이 아이들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도 바뀌고요. 그거로 인해서 가출도 하고 공부 포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스마트폰을 내리는 한 번의 작은 액션에서부터 날개짓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청소년이 2배가 더 많고요. 청소년보다 유아부들, 9세 이전에 있는 아이들이 2배가 많아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어른들보다 유치부 아이들이 4배가 많은 거예요. 중독 심각한 게. 어른들보다 중고등부 학생이 2배가 더 많고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자, 이건 동영상 연결이 안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많이 보시는 분 계시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단과 함께 이 운동의 필요성을 아시고 앞장서셔가지고 나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목사님께 가운데 서셨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종교계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계가 이걸 앞장서서 이 운동을 벌여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 중독 문제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스마트 심에 관련 디지털 중독에 관련된 대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때 우리 양명희 목사님께서 25분 동안 강의를 타종교 한 그런 분들 앞에서도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스마트의 중독이 어떤 의미고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런 문제점을 알고 국가기관하고 우리 기독교 단체하고 불교, 천주교가 종단이 4개 종단이 모였어요. 기독교에서 27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총신대에서 3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쪽은 그러니까 67명이 되겠죠. 불교는 4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천주교는 2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00몇십 명의 종교인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교회, 성당, 그리고 사찰에서 이런 운동을 벌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국의 제1호 교회가 될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있죠? 그 어느 교회죠? 예? 드란도 교회죠. 그리고 제자 훈련하면 어디 교회죠?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디지털 중독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미래에 있는 학생들의 그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놓음으로써 꿈을 심어줄 수 있다 생각하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영암교회 자리도 빌려주시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강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외국 가셨는 동안에 그때 전국 스마트 신운동본부가 발족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전국 운동본부가 되었고 내년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기독교 신운동본부가 되어서 전국의 가장 1호 교회로서 이것을 문화운동으로 전국 교회에 뿌릴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교회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삶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형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배에 오는데 교회 성경책을 안 들고 갑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아들내미가 교회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가려고요. 왜 안 들고 가냐면 무겁대요. 교회에서 받은 성경이 얼마나 안 되는데. 그래서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 보고 잔소리 뿐이래요.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꼭 챙겨가는 게 있어요. 뭘 챙겨가는 거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챙겨간다니까요. 우리 딸내미 보고 딱 성경책 들고 가라 합니다. 들고 가요. 억지로라도. 그런데 어떨 때 안 들고 가. 왜 안 들고 가냐. 아빠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성경책 앱이 있어요.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성경책 안 들고 다니거든요. 스마트폰은 들고 다녀도 성경책은 안 들고 다녀요. 앱을 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올 때 성경책 꼭 들고 와서 말씀 앞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느냐, 스마트 신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 때 고난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맞죠? 네, 왜 좋은 교회인 거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금식하잖아요. 정교인 금식. 자, 그때 금식할 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때 사순절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마트 운동의 휴대이요 그리고 디지털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그냥 다른 교회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전체 교구에서 일어난다면 어른들도 보고 배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112 운동은요. 한번 빨간색이 보이십니까? 내 손에 있는 한 대의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가족과 이웃,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운동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독된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은 내려놓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에 보시면 공예배와 성경부 기도의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그리고 사회적인 운동으로는 지금 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밑에 이거 표지판 보시나요? 이거 보신 분 길에서 이거 지금 표지판이에요 진짜. 어떤 표지판이냐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교통사고 나니까 들고 다니지 마시오.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럴 땐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사고가 많이 생기면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표지판도 만들어졌어요. 자,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들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성경부 시간, 기도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그리고 일상생활에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고 생기니까.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으면 좋고, 특히 우리 아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들고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운동도 벌려야 되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잘못 쓰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디지털 중독 무료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디지털 중독 관련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상담 자격증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영안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요, 진짜로 있습니다. 영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면 중독 설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 우리 아이가 중독에 빠지는 것 같아. 우리 어떤 집사님, 어떤 자녀가 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가서 중독 설문지에 설문을 조사하시면 중독 중에서 잠재적 유형군과 고유형군이 있어요. 잠재적 유형군은 아주 심각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고유형군은 치료를 받을 애들이에요. 상담이 아니라 치료를 받을 애들. 그 사람들을 제가 봐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한 데는 국가기관에 무료로 또는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 돼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저한테 전화 온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30이 넘었는데, 우리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주십시오. 어떤 상담에 우리 아들이 집에 오면 미치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30이 넘었는데 게임을 하는데 몰라 사람 못 깨는 게임을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분을 제한테 상담했던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아들내미가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 아들내미가 그런 게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또 그 전화뿐만 아니에요. 한 40이 다 됐는데 게임에 중독에 빠졌다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 중에 직장을 안 나갑니다. 3년을 안 나가더라고요. 그게 심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미쳐보겠대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압력을 하면 40 넘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는 60이 다 됐는데 힘으로 이겨야 뭐 이게 못 이기죠. 40대 사람들이 상담에 와요. 목회자, 제가 목사라고 합니다. 그럼 중고등학생들은 당연하고요. 30대, 40대 심각합니다. 그런 게임 중독이 있는데 그런 상담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스마트 중독 설문지가 있고 거기에 설문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상담 결과가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 유아 중에 너무 심각하다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세대 공감 스마트폰 교육 봉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처음 듣는 거죠. 이제 시작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학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도 필요하고 또 어른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는데 잘 못 써요. 그런 분들을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강의는 제가 할 겁니다. 제가 국민일보도 강의하고 했기 때문에 강의는 제가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도우미를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죠? 초등학교도 봉사활동 하죠. 5, 6학년들.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대학교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의 어떤 동력자가 되어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가능한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강이고 넘기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중독 예방학교도 우리가 이제 우리 스마트 시민운동본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결혼 예방학교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중독이 빠진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딱 특징이 있어요.
자, 중독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 아십니까? 중독은 끊임없이 하는 건데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 부모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못 느끼지 못한 결핍. 가족의 어떤 뭔가 빠져있는 결핍. 그거를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이면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 있어요. 근데 아까 유아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도 무서운 것이, 자, 중독에 빠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내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상세계 지향이라는 4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금단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아이들이 절대로 못 끊어요. 그거를. 아까 기사에 표시는 안 되어 있었지만 기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마약이나 알코올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각하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마약이나 게임 같은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끊어야 돼. 나쁘다는 걸 아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은 그냥 누구나 하니까 중독인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지도 몰라요. 유아아이들이 중독이 4배는 안 됐죠. 근데 유아아이들이 그걸 하게 되면 뇌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습에도 떨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특히 청소년 때까지 그걸 안 끊으면 아이들이 뇌가 고정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결핍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결핍인지, 그 결핍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예방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면 디지털 중독에서 보시면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대안활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걸 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뭘 할 거냐는 거죠. 우리 아들내미가 한때 스마트폰을 한 3시간씩 했어요. 자, 디지털 중독 강사 아들내미가 3시간을 중독을 스마트폰을 하면 그 아빠는 어떤 심정인가 아십니까?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에게 대안활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뭘 했느냐면 기타 치는 걸 가르쳤어요. 엄마가 했는데 6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 하면 기타를 다 일반 기타부터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 다 쳐요 이제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타 공연 나가면 지가 나가요. 공부는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재미와 재능을 찾으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의 꿈을 자기가 뭐 할 거냐 꿈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돼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구나. 지난번에 한번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아들내미가 아빠를 깨우더라고요. 아빠 난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겠대. 하시는 말이 우리 아드님께서 일주일 동안 안 빠지고 나를 깨워요. 목사는 4시 한 10분쯤 일어났는데 3시 50분쯤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3시 50분이나 목욕 정지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은혜 받겠대요. 그리고 6일 딱 지난 날 하는 말이 진짜 아빠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네. 새벽 기도는 정말 힘든 거래. 그런데 이번에 월삭 기도 때 지가 먼저 일어나서요. 왔어요. 사람이 안 할 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하는 놈도 아이도 꺼내받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조금밖에 안 바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을 누가 줄 수 있냐는 거죠. 부모님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래서 예방학교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아이의 기질, 성격, 흥미, 재능을 찾아서 그 아이가 어떤 진학과 진로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비전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예방학교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단계까지가 예방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학교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중남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서울에서도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와 청년 학생이 1000명이 정도 돼요. 우리가 재직이 4000명이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112 운동 중에 한 달에 한 번, 1시간씩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내어준다면 어떨까요? 저는 제 재능이 뭔 줄 압니다. 그 재능을 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한 재능들을 우리 그 1시간만 아이들에게
봉사하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아이에게 재능을 찾아주고 어른들을 매칭해서 멘토와 멘티가 되면 재능 기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IT를 하다 보니까 구글 쪽 강의를 제가 좀 가끔 나가거든요.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도 강의하고 부산시에도 강의하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부산시에도 초청해서 갔어요. 근데 3일 동안 30명을 컨설팅을 했어요. 멘토가 돼가지고.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멘토를 해주면서 그들한테 가능성이나 그런 그 비전도 보여주면서 나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물론 돈을 받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만의 재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느끼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저희 아들도 저도 많은 중독에 빠져본 사람이에요. 제가 컴퓨터를 30년 가까이 했어요. 컴퓨터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안 빠져본 중독이 없습니다. 검색 중독도 빠져봤죠. 그 컨텐츠 모으는 다운로드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나요? 다운로드죠? 세대 차이가 나네요. 다운로드족이라고 해서 많이 다운받는 족들이 있었어요. 인터넷 게임이나 아니면 또 동영상이나 다운받는 족. IT와 관련된 많은 중독, 그리고 SNS 중독, 카톡 중독. 근데 저는 딱 끊을 수 있을 때 딱 끊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끊어졌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걸 못 끊습니다. 우리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그냥 끊으라고 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교사는 쉽게 끊으라고 한다고 잔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12 운동, 그들이 하루에 1시간씩 스마트폰을 내려놓고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양을 통해 그들의 삶은 바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바뀌어졌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들을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아이들한테 그걸 내려놓게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장 소중한 부모님,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고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이 뭔지를 찾아주고 그 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는 것이 스마트 쉼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스마트 쉼. 아까 뭐였죠? 스마트는 뭐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쉼은 뭐죠? 가장 중요한 쉼은 어떤 쉼입니까?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 중요한 스마트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마트하게 살아도 가장 중요한 쉼이 뭡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다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자가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원래 내용이 있나요? 맨 밑에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8번에 보십시오. 8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쉼 112 운동 서약.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112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하루에 한 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대화하면서 식사하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 달에 한 번, 1시간씩 재능을 기부하여 이웃을 섬기며 살아간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헌신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111 운동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1시간만 내려놓읍시다. 1시간만 내려놓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씨앗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 몇 시간? 딱 30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딱 30분입니다. 이 강의를 틀 수 있도록 우리 양명희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질문을 좀 받았지. 예,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고 싶은 사람 해요. 예. 뭘 질문하라면 다 안 하시거든요. 다 어딜 가든 같아요. 좋은 어떤 예화를 들어달라면 신예화를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 한번 물어봐요.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중독성이 있다는 사람 행동을 안 해. 예. 시간도 많고 그런데 제가 몇 번 주의를 줬어요. 너 스마트폰은 머리가 이 전두엽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좀 삼가하고 좀 하루에 조금씩만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말 안 들어요. 원래 말 안 듣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그걸 내려놓는 시간을 하루에 눈 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눈 떠 있는 2시간 하는 것이 중독이냐, 3시간이 중독이냐, 30분 하는 게 중독이냐, 다 중독이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따지지 말고요. 이 아이가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기 꿈을 쫓아갈 수 있다면 그거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스마트 심하면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언플러그하고 끊고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무엇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꿈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꿈을 아이들이 못 찾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부모하고 자녀가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대화하는 방법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의 기질을 모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님 기질하고 아이의 기질이 다르면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는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 기질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걸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아이가 반감만 가지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훈련을 좀 받으시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말을 하면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바뀌게 돼요. 큰 변화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기대하시면 바뀌어지고 아이가 꿈만 심어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에게 꿈이 있고 그 아이 꿈인데 그 꿈이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기질과 성격과 분류와 재능에서 찾아서 꿈을 만들어주면요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도 그리고 컨설팅 했던 아이들도요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 가지고 관심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들어져요. 근데 시간을 와서 30분 꺼는 건 모르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면 그런 어느 정도 장모님 제가 아까 했죠. 제가 0세부터 9세까지 아이가 통계 놓은 거 있습니다. 55%가요. 0세부터 9세까지가 55%가 하루에 80분을 스마트폰을 해요. 9세 이전의 아이가. 그러면 그 몇 살입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기본 2시간 반입니다. 네. 요즘 아이들 통계에 의하면 2시간 반이면 스마트폰 해요. 그리고 4시간 하는 애도 있어요. 아니 공부도 학교에서 일단 상위권이고 뭐 1, 2등 다 잘해요.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스마트폰 시간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우리 장모님들은 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꿈이 있으면 요즘 우리 아들이 좀 맛이 갔어요. 내 아들이지만 요즘 안 하는 공부를 하루에 새벽 1시, 2시까지 해요.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부르더만 니 지난번에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너 꿈도 없냐? 그만 한마디 던지고 때문에 쇼크 받아가지고 요즘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요. 나도 도청
이해가 안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넣어 뺐고 그 전화번호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 쓰던 거. 근데 그걸로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시험 듭니다. 네. 아이가 완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뺏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뺏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한번 뺏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한 사람만 더. 예. 네. 나와서 해요? 마이크가 무선이 아니어서. 본인 소개도 좀 간단히 하고. 네, 안녕하세요. 유년 2부 교사 윤민지라고 하는데요. 그 어린 애들한테 그런 스마트폰 중독을 부정하는 방법이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러고 대안 활동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법을 잘 들었는데 그 30, 40대 어른들에게도 그런 컴퓨터에 대한 중독이 있을 때 그분들은 이미 다 겪을 대로 겪은 유년기를 보냈고 그때 그런 구체적인 대안 활동 뭔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제가 지금 다섯 했잖아요. 목사님 자녀가 저한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 애기가 40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못 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도와주세요. 같이 하더라고요. 40대도 못 고쳐요 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0대든 50대든요.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해피하려고 해요.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지나 어른들이 왜 게임에 빠지냐면 왜 술 마시는 줄 아십니까? 술 안 마시니까 모르죠. 왜 담배 피는 거 아십니까?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것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 환경에서 근데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빠지면요 그것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에서 내가 대장이 되면 제가 가르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르치는 애인데 그 애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애는 어떠냐면 얼마나 게임을 하냐면 일주일에 게임 아이템만 팔면 한 주에 20만씩 번대요. 와, 돈 많이 버는네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요, 게임에서. 그런데 그 엄마하고 맨날 갈등해서 지금 엄마하고 말 안 하지 상절도 돼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어른이 게임에 빠지는 거는 그걸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대체 만족.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조금 상담을 통해서 제가 다 상담할 수 없습니다. 정보와 진흥원리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에 관련된 걸 상담해주고 그러니까요. 그쪽에 위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수고하시는 목사님께서 박수 참 받고 부탁드립니다.